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수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의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은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는 사실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확히 2번 나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경우는 이 외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은 따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의 대상도 달랐습니다. 또 목적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파악하게 했고 그래서 그 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는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바쳐진 게 되는 겁니다. 레위는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은 목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사장처럼 목회자 같은 역할은 하지만 제사장은 또 아닌 거죠. 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로 생활해야 했어요. 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각 지파에게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거기에 온전히 섞이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생활하며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 흩어져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존재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속한 지파 공동체의 땅과 백성들이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눈 것처럼 오늘날 레위는 성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정체성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기는 해요. 살아가요. 그렇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레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 부자가 자기 땅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 너무 기쁜 마음에 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큰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다가 저장해 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세요. 즉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겠죠. 거기서 집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를 지며 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지만 아까워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어요. 또 각 지파들에게서 받은 성읍에서 지내야 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또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실하게 잘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이방 백성들이 보고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탐욕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더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것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과 보세요. 그 목적도 결국은 뭐냐면 탐욕을 부리며 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은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거기서 온갖 탐욕을 부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야 했어요. 우리도 늘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을 깨닫고 탐욕을 보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썩어질 이 세상 것에 탐욕으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선교회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자주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능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보이셔서 이를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초청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해 선교팀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주 도감교회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조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수능 앞둔 자녀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 주님께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른 성품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와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빚 때문에 또 자연재해가 발생할까 염려가 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